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항복한 사람은 일본인 히로 오나다 소이입니다. 1944년에 필리핀 루방섬에 오나다 소이를 포함한 군인 4명은 거기에 남겨지면서 이런 명령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항복하더라도 일본 황제의 영광을 위해서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된다. 그 이후로 이들 중 3명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항복을 하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나다 소이만큼은 홀로 남아서 필리핀에서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오나다 소이는 여전히 명령을 받은 대로 홀로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나다 소이를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전쟁이 끝났다고 말해줬고, 또 그 사람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메가폰을 들고 다니면서 일본은 항복했으니까 그만 당신도 항복하고 일본으로 좀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나다 소이는 그 말을 듣지 않고 29년 동안 이 필리핀에 살면서 필리핀 사람들 3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은 싸우다가 1974년 3월 10일 예전의 상관, 직접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상관이 직접 와서 이제 그만 항복해라, 그 말을 듣고 그 명령을 들은 오나다 소이는 비로소 항복을 하고 전쟁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오랜 기간의 전쟁을 끝나고 고국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글에서 지내는 29년 동안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 전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가족과도 전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매일 전쟁을 합니다. 게다가 이 전쟁의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괴롭다는 겁니다.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이 괴로운 전쟁 끝내고 싶은데 아무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전쟁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괴로운 전쟁을 계속합니다. 교회에 오면 이 전쟁이 끝날까 싶어서 교회에 와보지만은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전쟁이 끝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또 사탄과도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면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전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방법, 성경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오나다 소이처럼 아무리 항복하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괴로운 전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과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반드시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사실은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에 들리는 것들은 여러분을 굉장히 자주 속입니다. 눈에 보고 귀에 듣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가지고 눈을 감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묵상하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만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고 기드온도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기드온도 전쟁터에 있었고 기드온도 이 전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했던 그 괴로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군대, 자기의 군대가 적군 미디안 군대보다 너무 수가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문제 또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면 다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드온은 또다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고 귀에 들리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워했고 외로워했던 겁니다. 기드온의 두렵고 외로워하는 이 모습이 이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사기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의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말씀의 그 이미지가 뭐냐면 기드온 군대도 언덕 위에다가 진을 치고 그리고 미디안 진영도 언덕 위에 다른 언덕 위에 진을 쳤는데 기드온 군대가 더 높은 곳에 진을 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을 저기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적군이 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기드온에게 유리한 전쟁인 겁니다.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보지 않고 자기가 집중하는 건 우리 군대가 작다, 수가 작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기드온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는 겁을 먹은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인들이 겁을 먹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 수도 부족한데 이 무서운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 어떻게 해야지 전쟁을 이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한 사람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말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야, 너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사람마저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있는 사람마저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 군인의 수를 줄이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전쟁을 이기면 너는 너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번 전쟁을 이겨야지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또다시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너는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전쟁 이기는 것이 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그 경험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있는 사람마저 돌아가게 하셔서 기드온이 사람 숫자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이 미디안 군인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했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가라고 한다고 정말 간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기드온은 야, 그래도 이 10,000군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기드온은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람의 숫자가 그거 정말 중요한 건 아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군을 이기셨다. 그 기억을 기드온의 심장에 새기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개울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이 강아지처럼 개울에 얼굴을 대고 직접 물을 혀로 핥으면서 마신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부류는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류 중에서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들을 고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3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르셨습니다. 사람들이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신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사람은 이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것이 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이것의 의미가 아니라 300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300명만 남기고서 다 떠나보내게 하셨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남은 이 300명을 바라보는 기드온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이 사람들 대고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무슨 정의 용사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들은 직업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 그 직업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농사 짓고 양치다가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있다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쟁기 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직업 군인들도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일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 대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 게다가 기드온은 외로웠습니다. 기드온의 두렵고 외로워하는 이 모습이 이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8절을 보면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래 골짜기 있었단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 아래가 바로 기드온 아래에 있었다. 기드온 혼자 지금 아래에 보는 그런 광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 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 주변에는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자기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기드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해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고 느낄 때 느끼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주변에 3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았고 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드온 주변에 300명이나 있었는데 왜 이들은 기드온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까? 그 이유는 300명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야 우리 300명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있으면 죽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이렇게 가면 다 죽을 것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나? 이런 두려움이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은 다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이 우리도 기드온과 300명처럼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족 모두 구성원, 교회 구성원 모두 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이 두려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을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부모님과 그 모든 형제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매일 전쟁을 하면서 참 두렵다, 내가 제일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이 상황, 내 마음, 내 상황 아무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에 들게 되고 또 외로움에 빠지면 불안감도 커지게 되고 불안감이 커지면 가족에 대한 분노와 불신도 커져만 갑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나 정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러면서 불안감과 불신과 두려움과 그런 외로움이 쌓여가는 것이 많은 가정들의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 누구도 쉬운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 가벼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참 쉬울 것 같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면 자기 자신만이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운 아픔과 큰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각자 질 수 있는 최대한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짐을 지기에 어려우니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도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드온처럼 외롭고 두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렵고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을 체험하든지 간에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외로움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뻗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손을 뻗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손을 뻗기만을 기다렸던 그 사람은 우리가 손을 뻗은 순간 당장에 그 손을 잡아줄 것이고, 드디어 그때 외로움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그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사사기서 7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기드온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하 부라와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하 부라가 감동적인 말을 해줄 것이다,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 너가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갈 것이고, 너의 곁에 서 있을 것이고, 너를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께 가면 두려움과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으로 가보았는데 미디안 군대 수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기드온에게는 한 마리도 없는 낙타들도 미디안 군대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드온은 또다시 실망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하 부라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 근처에 도착을 했더니 그 군인들이, 보초 서는 군인들이 조용하게 대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얘기를 했지만 밤이라서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꿈을 얘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꿈을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만화 같은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리떡이 미디안 군대로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 결국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사실은 놀라운 것이 없는데, 더 놀라운 것은 꿈의 해석입니다. 이 꿈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 기드온이 이기기 때문에 그 꿈을 너가 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왜 미디안 군인이 이 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까? 그것은 이미 이 미디안 군대 전체에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드온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이 꿈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전쟁에서 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꿈을 들은 사람은 우리가 질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들의 대화를 들은 기드온은 이미 이 전쟁 승리한 거구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기드온은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했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잘해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니까 모든 것이 변하는 겁니다. 아직도 기드온 옆에는 300명이 있고, 아직도 기드온은 무슨 큰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확신을 주자 모든 상황을 변하게 됐고, 이 확신을 갖게 되자 기드온의 행동과 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내가 앞장서게 될 것이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갑자기 변한 리더십을 보이게 됩니다. 나만 따라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세 가지가 변하게 됐는데, 자신감이 생겼고, 내가 앞에 나갈 테니 나만 따라오라는 리더십이 생겼고, 마지막으로 생각의 틀을 깨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 생각의 틀을 깨는 세 번째 지혜가 생긴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초점을 맞춰보고 생각해 볼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이 어떻게 하면 이 300명을 가지고 칼과 창으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저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 머리에는 이제는 내가 칼과 창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빛과 소리로 싸우겠다, 전혀 다른 차원의 해결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내고 나온 해결책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아니라 미디안 군대의 약점을 꿰뚫는 해결책이었습니다. 미디안이 엄청나게 큰 군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미디안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통해서 포로 잡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군대로 끌고 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어서 용병을 거느렸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충성심이 약하다. 언제든지 탈출할 기회가 있으면 도망간다. 돈을 더 받을 기회가 있으면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 미디안 군대의 약점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은 상대방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미디안이 서로 믿지 못하는 마음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전략을 짜고, 그것이 바로 그 빛과 소리로 싸우는 전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그 전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좀 어렵죠. 근데 전쟁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원래 그 고대 시대 전쟁은 아침이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여야지 싸우죠. 지금처럼 랜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기드온의 전략은 소리와 빛으로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간 겁니다. 이 시간을 성경은 이경초라고 했는데요, 이경은 밤 12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 근처로 가서 갑자기 항아리에 있던 불을 꺼내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 불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들은 그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 군대가 왔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밖에는 기드온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내부 첩자가 배신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나 보다, 이런 그 안에 혼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에서는 이 엄청난 군대가 기드온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일어난 군대가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도 다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말 좀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면 상식과 생각의 틀을 깨는 위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깨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거나 여러분 혼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을 거거든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너 혼자야.
우리 선생님도 예수님만 믿고 우리 다 그렇게 안 해.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반하게, 예수님 말씀 어기게 이렇게 살게 인도할 때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럴 때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식과 생각의 틀을 깨는 방법을 항상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 믿고 하나님만 따르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길이 보이게 되니까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더 딴짓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살면서 많은 경쟁도 하고 어려운 많은 싸움을 하는데 그때 반드시 어려운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이 사실 하나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다 이길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라.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